시편 15편의 이 표제어를 보시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고,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썼는지 배경에 대한 설명도 없고, 또 하나 어떤 악기 연주에 맞추어서 이 찬양을 불러야 할지 거기에 대한 것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1절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주의 장막이 나오고 주의 성산이 나옵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서 속에서는 바로 성막을 말하죠. 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모셨던, 법궤를 모셨던 그것을 성막, 그 텐트라 그 말이죠. 거룩한 텐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을 의미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또 언약궤 또는 하나님의 궤, 이름이 다양합니다. 이것을 모셔 놓았던 특별한 텐트가 있었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여기 1절 말씀에 장막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산이죠. 이 거룩한 산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여부수 족속에게서 뺏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죠. 그 수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다윗이 수도로 삼았던 그곳을 여기 성산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산이다 그 말이죠. 이런 배경에서 보면 시편 15편 말씀의 배경이 사무엘하 6장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중심으로 한 작은 지파의 왕이 됐죠. 그래서 7년 6개월 후에 전체 이스라엘 전체 통합의 왕이 돼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면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본거지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여부수 족속에서 뺏은 그곳을 수도로 삼고, 수도로 삼은 그곳에 다윗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사무엘하 6장에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것을 왜 다윗이 가장 최우선 국정의 급선무로 삼았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전체 통일, 이 왕국의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기를 바랬고, 또 하나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이 전체 이스라엘의 핵심 본거지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법궤를 모셔야 되는데 이 법궤가 사울 시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어요. 뺏겨서 이름도 나오죠. 기럇 여하림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아비나답, 그 사람 집에 이제 법궤가 있는데 무려 20년 동안 이 법궤가 한 개인의 집에 떡 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그때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이 법궤를 모셔오는 작업을 해요. 하는데 그 유명한 우사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수레에다가 모셔 이렇게 가는데 막 팔짝팔짝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우사가 손을 대죠. 손을 대는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가장 행복하고 좋은 잔치 분위기의 그날에 슬픔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법궤 운반 그 사건을 중간에서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3개월 정도 이 법궤가 오벳 에돔 집에 잠시 이렇게 방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뭘 했는가?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왜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가만히 우리들이 만나면서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물어야 답이 있습니다.
그냥 묻지 않고 그 문제만 그냥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그냥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낳고 그래서 계속 그 안에 그 문제 속에 내 스스로가 함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꾸 그 문제와 나를 이렇게 좀 객관화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일이 생겼을까? 왜 여기서 내 잘못은 없는가? 그렇다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다윗도 마찬가지죠. 3개월 동안 쭉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해서 여기에 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이 일을 행하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구나. 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깨달음이 있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길이 있고요. 깨달음이 있으면 거기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운반하는 작업은 이런 방법, 이런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어깨에 메고 오는 그 일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벳에돔에 있는 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 다시 말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옵니다.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이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하나의 핵심 수도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기뻤을까요? 그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표현합니다. 춤을 추잖아요. 막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데 다 아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잖아요. 옷이 다 벗겨질 정도. 사람이 어느 한 일에 막 집중을 하고 거기에 몰입을 하면 여러분 여기에 어떤 복장이고 어떤 그 전혀 사람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을 창문 틈으로 누가 봐요? 그의 아내 미갈이 봅니다. 창틈으로 보았다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았다면 미갈이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전체 백성들도 그러고 왕도 그러고 이 전체의 분위기 속에서 보면 미갈도 오늘이 그런 날이지. 얼마나 저 왕이 그 일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으면 저런 반응을 보일까. 이해가 되고 미갈도 동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창틈으로 보니까 여러분 창틈으로 보면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갈의 마음속에 어떻게 왕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왕의 체면도 없이 저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사건들이 사무엘하 끝부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은 그 다윗의 강렬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뭘까? 법궤를 모셔오는 일. 또 하나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지어 드리는 일. 그게 이제 다윗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의 배경을 가지고 1절에 보시면은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일까?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머물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이 성전을 향한 다윗의 간절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렬합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 표현을 쓸 정도로 여기 이제 머문다, 산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장막과 그리고 성산에 머물고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 물론 이 장막을 오늘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 갖춘 자가 누굽니까? 그런 질문으로도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단순히 예배자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영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기준이 과연 뭔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그냥 잠깐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끝나고 헤어지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깊은 영적 교제를 지속적으로 인생 가운데 누리고 그 관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과연 뭐냐?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1절에서 2번 그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질문과 더불어서 2절부터 5절까지 11가지의 조건이 쭉 나옵니다. 이 11가지의 조건은 크게 3가지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 3가지. 그게 이제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공의와 진실과 정의라고 하는 3가지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기본적인 삶의 가치관 3가지를 쭉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해서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혀예요.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을 가지고 어떤 이웃에 대한 헌담을 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 사회적인 정의, 특별히 경제적 정의와 그리고 법적인 사회 정의 구현입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는 이웃에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아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집중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이 돈이 막 급전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돈을 좀 용통을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줘야 될까요? 주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한국 사회처럼 서로가 다 관계성 속에서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건너가고 두 사람 건너가면 걸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웃 사촌이든 오촌이든 육촌이든 심지어 팔촌이든 안 걸려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잖아요. 특별히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는 마을이라면 그 마을에서는 모두가 다 삼촌이고 아저씨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집성촌은 사실 집성촌에서 살았습니다만은 길거리 가면 전부 다 보면 다 인사해야 돼요. 왜? 다 친척이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이게 돈 문제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보증서는 문제예요. 이게 조금만 해주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보증을 요청하고 이쪽에서도 뭐 그냥 사람이 서로 돕고 살아야지 선한 마음으로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선한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끌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는 선하게 시작을 했지만 주변 환경이 아니면 여러 가지 애기치 않는 일들 때문에 그 자체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인들과의 관계에서의 경제적인 문제는 참 우리들이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왜냐하면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는 개인의 관계입니다. 둘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오셔서 교인들과의 관계는 개인의 관계를 뛰어넘어요. 왜요?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둘의 관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제대로 헌신을 하지 못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거나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성광교회가 욕을 먹거나 그러면 나 개인이 한 사람의 문제로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시라 이 말이에요. 묻고 또 묻고 묻고. 정 곤란한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목사님에게 여쭤보고 와서 내가 답을 드리겠다고. 지혜입니다. 당장 대답하기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저 사람 막 급하다고 그러지 나는 좀 뭔가 이렇게 깨름직하지. 그러면 기다리라고. 내가 010-7270-1338
그분한테 꼭 여쭤보고 내가 대답을 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뭔가 그 순간에 빨리 결정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좀 가지면 그때 가서 좀 더 지혜도 생기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목사님하고 나누다 보면 지혜도 생기고 그래요. 아셨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덜썩 보증 쓰고 나중에 그게 잘못돼서 막 하면 또 와가지고 그때 와서 목사님 그러면 속으로 그래요. 보증 쓰기 전에는 말도 안 하고 다 해놓고 문제가 터지니까 기도 제목이라고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 목사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오늘 경제적 사회의 정의 문제를 딱 꺼내 들면서 왜 이자 문제를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사람은 서로 돕고 사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내가 누군가 도와주면 나도 누군가로부터 도움받고 살아요. 모든 능력이 추출해서 도와줄 필요도 없고 도움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왜 이자 문제가 나왔을까? 그 당시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고 고리 대금업, 우리말에 달러 빚 이자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의 경제적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조금 구워주고 엄청날 정도로 이자를 뜯어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다윗 시대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도한 이상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구워주고 그러고 나서 그에게 엄청날 정도로 원금보다도 3배, 4배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예배 참석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의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뇌물을 주어서 이 법정에서의 사법의 정의가 망가뜨리지 않도록 해라. 11가지가 쭉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5절은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2절에서 5절 앞부분까지 나오는 11가지의 거예요. 11가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 말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 것이다. 영원히 예배의 자리를 늘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축복이지 않을까요? 축복이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살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속에 이 11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모시고 그 인생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을 5절에서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말해 볼까요? 교회에 딱 오시는데 예배의 자격 조건을 11가지를 제시를 해요. 그래서 한 가지 들어오는 입구에서 묻습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에 어제 하루 사셨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혀로 이웃에 대해서 비방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물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기서 아마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예, 했어요. 예배 출입 금지. 집에 가세요. 그리고 고개를 가우뚱가우뚱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모르겠으면 한 거예요. 집으로 가세요. 아니, 새벽에 새벽기도 하려고 겨우 눈을 뜨고 이제, 그리고 새벽에 딱 왔는데 딱 입구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격 조건을. 자, 그렇게 해서 예배의 자리에 출입을 허용을 한다면 들어올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다른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여기 정직과 공의와 진실, 이 단어 앞에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딱 당당하게 들고 난 정직하게 살았다고, 난 정의를 실천했다고, 난 충실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자격 조건은 참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이 들게 하느냐면, 그렇다면 누가 예배 자리 갈 수 있겠어? 누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출입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11가지의 자격 조건을 통해서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임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의 기준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가 된다면, 이 자격 기준은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넘을 수 없는 어떤 넘사벽,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주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이 오다 가다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데, 여러분 주일날이 되면 꼭 이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주저없이 와서 예배드립니다. 여기에 무슨 자격 기준이 있어요? 성광교회 교인 교패, 교인증을 여러분들이 제시해야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는 그랬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 방지 차원에서 그런 것뿐이죠. 지금은 누구든지 예배의 자리에 아무 주저함 없이 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오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찾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은혜를 마음에 꼭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 단어 자체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불교 안에 은혜가 있을까? 불교는 철저하게 내 고행과 내 은덕과 그리고 내 행위에 의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가 타 종교 이야기입니다만은, 모든 사람 속에 불성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이 있다. 누구든지 다 불성이 있어서 도를 닦고 참선을 하고 수도를 하고 고행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제대로 이렇게 거치면 어느 날 갑자기 당신도 부처가 된다. 부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깨달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그게 부처가 된다. 그 이야기는 뭔가 진리를 깨달은 자, 그런 사람을 부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그 과정을 하면 그 경지에 이르러서 당신도 부처가 되고 당신도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거기에 내가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만 될 것 같다면 거기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 노력에 대한 수고의 대가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수고하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내가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내가 깨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결심을 해서, 내가 선택을 해서,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은혜. 그래요.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고 누가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 누구인가?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가 예배의 자리에 오고,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고, 은혜 받은 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